때 오늘 우리 제목을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사는 거, 종교생활은 육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영 안에서 우리가 기능하고 우리가 주 안에 사는 자가 아니 주 안에 있는 자와 주 안에 사는 자는 다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고 인식 그냥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 안에 사는 자는 어떤가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생각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종교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머리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 안에,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사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오늘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한번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 점검해서 백부장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나 믿음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어떤 거냐 이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믿는 내용, 믿는 대상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건 너무나 분명하지만은 그 믿는 내용이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내용을 내가 믿는 내용을 내가 말해 가지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그 육적인 그 감각으로 이론으로 반응하는지를 자꾸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 되는 것은 어떤 게 습관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치를 한다. 그러면은 양치를 안 하고 잠자면은 찝찝한 거요. 그거는 습관이 된 거예요. 근데 양치 안 하고 자도 안 찝찝해. 그거는 습관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삶이 습관이 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습관이 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대로 어떤 내용으로 믿느냐.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믿음이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믿음의 모양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근데 여기에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면을 한번 볼 텐데 열왕기 하 7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베나다시 와서 아주 악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린 거예요. 포위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거기는 뭐 그 성경이 어떻게 비둘기 똥이라고 나오는데 비둘기 똥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곡식 중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면 옛날에 저는 기억하기를 좁쌀 있잖아요. 좁쌀. 그거는 별로 곡식 중에 안 쳐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좁쌀이 건강식품이라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하여튼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좁쌀은 곡식 중에 별로 안 치는 곡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곡식이지만 아주 제일 못한, 그러니까 못한 곡식을 그 비둘기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곡식 중에 아주 안 좋은 곡식 이런 것이 한 1리터에 얼마냐면은 다섯 세겔이에요. 엄청 비싼 거죠. 그렇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막 사람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럴 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지금 내일 아침 되면은 제가 한 아스에, 그러니까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 아스가 한 아스인가, 거기 제가 그 용어를 조금 열왕기 하 7장이지 싶은데, 예, 한 아스 맞네요. 그러니까 밀가루 한 아스에 한 세겔을 매매한다. 한 아스가 얼마냐 하면 한 7, 8리터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둘기똥 한 아스 1리터에 얼마나 한가면은 5세겔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 거, 내일 아침에 되면은 지금 밀가루 한 아스를, 그러니까 한 8리터쯤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한 세겔에 1리터에 5세겔 하던 것이, 그러니까 8리터에 한 세겔으로 받는다 이 말은,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그 가격이 싸게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까지 다 굶어 죽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왕의 신하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하늘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늘을 연들 그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네가 네가 말한 대로 니는 내일 아침에 네가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너는 먹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상황은 완전히 지금 그 완전히 갇혀져 있고 그 아람 군대들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환경은 전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랬는데 이 장군이 하나님이 하늘을 연들 그게 되겠나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이 4명이 있었는데 그때 이들이 여기서도 굶어 죽고 저기 가도 굶어 죽는데 우리 어차피 굶어 죽을 건데 우리 저쪽 군대 저 아람 군대 그쪽에 가가지고 뭐 좀 먹을 게 있나 한번 찾아보자 이러고 건너간 거예요.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아람 군대가 완전히 전멸됐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군대가 아무도 없고 그 전리품들이 자기 군대 진영 군대를 운영해 나갈 물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막 먹을 것이. 그래서 막 이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저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하늘다가 자기들이 너무 배를 채우고 나니까 어머야 우리끼리 이래가 될 게 아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 저 성에 다 굶어 죽는데 저 가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 왕이 혹시 잘못 계략이 아니냐? 그러니까 신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보면 되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그 먹을 것이 다 이쪽으로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양식이 갑자기 풍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싸게 된 거예요. 그래 이것을 말했던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연들 되겠습니까? 했던 그 사람은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막 밀려오니까 막 서로 살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발표 죽습니다. 그 장군이 그 왕의 신하가 사람들에게 발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했는 말씀 그대로 네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먹지는 못한다.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냐면은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연들 하겠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오늘 8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고 믿는 것이 어떤 거면 8장에도 보면은 나병 환자가 병이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보면은 믿음이 대단해요.
어떤가 하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 우리가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온 거예요. 지금 병들어 죽고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낫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죠. 낫는 거는 우리가 병들어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병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면 하실 수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러니까 즉시 그 문둥병이 나아진 거예요. 이게 지금 소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해 놓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회당장이 있죠. 회당장 8장에 보면은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9장이죠. 그 회당장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 믿음도 대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딸이 여기는 죽었다 이랬는데 다른 그 복음서에는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막 그러니까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 죽었다 할 정도고 이제 뭐 죽음 직전인 거죠. 그랬는데 여기는 보면 죽었다가 나왔지만은 다른 번역에 죽기 직전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그만큼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해당장에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을 좀 낫게 해주세요.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이 딸에게 안수하면은 이 아이가 낫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를 해달라 그러는 거죠. 그 조건이 있죠. 이런 조건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안수하고 낫게 해준다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가려고 했는데 좀 지체돼가지고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 죽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그 딸을 안수하고 낫게 해준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가셔서 안수해서 낫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믿음도 보면은 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하면 낫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멋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고 가셔서 안수해가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도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그래 내가 원해. 그러면 또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혈류증 걸린 여인이 있죠. 요 보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혈류증으로 막 엄청나게 고난을 받습니다. 12년 동안 이 병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썼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소문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들으니까 자기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예수님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의 믿음은 또 대단하죠. 이 사람도 보면은 나는 예수님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요 생각을 하면서 여기는 그 이제 킹제임스에 보면은 그렇게 자기가 말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했다 이거야. 나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은 나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그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말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상황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해집고 그 여자가 그걸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그거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그 즉시 나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네 가라, 네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네 믿음대로 혈류증이 나는데 그 9장 20절에 보면 여자가 데려와서 겉옷을 만지니 그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2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이 낫게 했다 이거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 오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그렇게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문제든 질병이든 문제이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문제가 없는 것이 없죠. 그러면서 또 보면은 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가시는데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 이런 말은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불렀어요. 부르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눈을 떠서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이 형편을 어떻게 여겨달라. 불쌍히 좀 여겨달라. 그래서 자기는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하는가 하면은 묻습니다. 지금 불쌍히 여기가 될 일이 아니잖아, 그죠? 지금 불쌍히 여기서는 안 돼요. 낫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불쌍히 여기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내가 말하면 이 눈을 뜰 수 있다고 네가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예수님의 능력을 네가 진실로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 나를 좀 불쌍해.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너희 그 두 사람이니까 복수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네가 믿는 대로 되라 이거요. 그럼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눈이 뜨여진다고 믿은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우리 4층에서 상추하고 엄청 이렇게 농사진 거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갖다 줄게. 내가 교회 와서 정말 예배 드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점심만 먹어라. 그걸 안 한대. 그러면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받는데 너무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귀가 안 들리니까 그렇게. 그래서 원하지 않으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해주고 싶어도 원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기도하면은 성경대로 하면 낫잖아요.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다 열리는데 저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내하고 대화가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들린다 하는 거예요. 복음은 안 들린다 하는 거지. 뭐 안 들리니까 못 듣는다는 거 바리케이드를 딱 쳐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자기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 믿음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이 문제가 내 것이 되면은 이것이 나의 실제가 안 되는 거. 내가 주님과 살지는 못하는, 거하기는 해. 말씀을 내가 받고 아멘 이해까지 했어. 아멘까지 됐어. 근데 실제로 그걸 내 것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거냐. 저는 이제
무엇을 조건부로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 이렇게 되고 또 내가 겉옷을 만지면 다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것보다 차원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내가 어떤 공간을 두면은 그 사이에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엄청나게 있었어. 말씀을 받고 믿음을 있는데 밖에 딱 나가면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마귀가 틈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어떤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칭찬을 하셨어요. 어떻게 칭찬했는가 하면은 내가 진실로 8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받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때까지 많은 믿는 자들 중에서도 지금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너 믿음같이 이런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 이 정도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은 어땠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 하인이 중풍 걸려가 있는데 중풍 결례가 있는데 예수님 이 안타까운 이 하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알았다. 항상 그렇죠. 예수님은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낫게 해줄게. 일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낫게 하는 게 판례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 내가 가서 낫게 해줄게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주님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어떻길래? 그냥 이 사람은요 말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라는 것은 자기 심령 안에 있는 것이 나오고 자기 삶에서 삶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자기 한번 보세요. 자기 하인 종이에요. 종. 이제 여기는 하인으로 나면 자기 종이야. 특별히 이 유대인 로마에서 하인은요. 유대인들은 안 그렇습니다만 로마에서 하인들은 그냥 하인이 물건이에요. 물건. 싫으면 쓰고 좀 저기 하면 버려봅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버리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인 종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한테.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종이 심지어 이걸 못 고칠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말을 할 때 8장 6절에 보세요. 이르되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 말이 뭐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 종이 너무 괴로워하고 몹시 괴로워한다. 몹시 괴로워한다 이 말은 뭐 자기 마음도 몹시 힘든다 이거죠. 이 종을 보니까 내 마음이 몹시 힘듭니다. 그래서 이 몹시 이래 애타고 힘들어하는 이걸 좀 낫게 해주시오. 이 중심이요. 이 사람 마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뒤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지금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로마 이 사람은 백부장이니까 로마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한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외놈 순사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칭찬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회당도 막 지어주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이에요. 삶이 좋은 평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삶, 이제 좋은 평판, 삶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이 마음 씀씀이가 어떻습니까? 종이 누워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그래 알아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게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건 너무 감당치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은 우리 집이 너무 예수님이 오실 만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만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리 너무 낮아서 우리 집은 너무 누추해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감히 우리 누추한 집에까지 올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 사람은 누추한 게 아니죠. 군대 장관이면은 상류층입니다. 그죠? 상류층.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누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우리 집은 누추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엄청 겸손한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지배하는 백성이에요. 그럼 예수님한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한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하면은 제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너무 감당하고 할 수가 없으니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내가 믿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얼마만큼 높이는 거예요. 훨씬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이때까지 예수님을 알아본 자가 이때 여기 와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알아본 자가 마귀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마귀 사탄들이 예수님 보고 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잡으러 왔습니까 하고 막 떨고 난리 났어요. 근데 그 외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요. 내도 말 좀 권세 있습니다. 우리 하인들한테 이거 하라 하면 말만 해도 탁탁 명령 듣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자기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내 삶의 방식이 삐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의 방식이 삐딱하면 하나님이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바르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바르게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바르게 돼야 바르게 보이는 거. 거울 다 깨졌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우리는 영입니다. 그죠?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안에 있다 했죠. 그러면 내 마음이 바르게 했을 때 하나님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가장 바른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 안에 부어서 이 믿음을 발휘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믿음을 발휘하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김강희 씨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자기 일하는 사장하고 잘 이야기해가지고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좀 이렇게 자기가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뭔가를 받으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넘치게 받아도 그게 뭐 사랑이고 이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성도와 성도끼리도 진짜 넘치게 사랑을 서로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10시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감사하고 나는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미안한 거야.
이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은 배워야 됩니다.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하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넘치도록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백부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유대인들은 감사를 모르는데 그렇게 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기까지 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해도 이래도 예수님을 그냥 죽이기까지 하고 믿지 않잖아요. 그랬는데 참 그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거죠. 이건 예수님을 믿은 것보다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중 이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13절에 보면 이렇게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킹 제임스에 보면 이렇게 가라. 네가 믿음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가 믿는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된다.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가실 거 없어요. 그래 보니까 어떻게 돼서 그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와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딱 떨어지는 그 순간 하인은 벌써 나와버렸어요. 지금 백부장이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하고 백부장하고 대화하는데 벌써 하인은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연이 됐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자로 오셨어요. 영혼 육을 치료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내가 살리러 왔다 그랬어요.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아무리 빛나고 찬란한 것이라도 마귀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정말 허접해 보이도 뭐가 뭐 되겠나 싶어도 주님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가 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면은 그대로 되죠. 지난번에 우리 한나 이야기 우리 한나를 봤죠. 한나도 믿음대로 되었으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뭐 환경이 어떠하든 됩니다. 그렇게 말한 대로 믿음대로 되는 것이 성경 속에 무수히 많이 나와 있죠. 제가 뭐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사람만 이야기했지만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안 믿느냐? 아픈 사람한테 예수님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셨다. 안 아플 때는 아멘 해요. 자기가 아프면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짙으면 더 성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내한테 병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왜 병을 주겠어요? 하나님 병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병을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왔느냐? 정확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이 걸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 병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 질병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치료는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병도 있습니다. 영적인 병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죠. 이런 모든 영의 마음의 육신의 병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부터 쭉 보면은 계속 치료합니다. 맨날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치료해요. 중풍병자 치료하고 무슨 병 치료, 나중에는 온갖 병을 치료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오면은 그 모든 병을 싹 다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한테 그 기도 받았는데 갔는데 안 낫은 병이 있다. 기록이 없습니다. 주님께 가면 다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주님께 안 가나 이거죠. 그때 예수님이나 지금 예수님이 똑같습니다. 그때도 믿음으로 믿은 대로 됩니다. 지금도 믿은 대로 됩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생각은 있는데 실제가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멘을 했는데 실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실제까지 되기까지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봐라. 백부장은 삶이 괜찮았습니다.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종을 볼 때 그 측은한 마음, 그죠? 사랑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 압제하는 자기가 압제하지만 그들을 압제하지 않습니다. 압제하는 자리에 있지만 압제하지 않고 그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에까지 평판이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삶이.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이 나는 부하들한테 이걸 일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걸 말씀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시 나왔습니다. 네가 믿는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킹제임스 보세요. 그렇게 해놨습니다. 13절. 네가 믿는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된다. 오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눈먼자가 났을 때 어땠습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 그 혈류병 여인이 낫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된다. 전부 다 네 믿음대로 돼. 네 믿음. 예수님이 내 능력대로 네가 나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내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백부장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백부장에 대한 삶을 잘 살펴보고 연구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누굽니까? 그 아람 군대가 왔을 때 그 왕의 신하, 그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창을 연들 여호와께서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연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바로 이야기. 네 말은 그대로 될 거다. 너는 보기는 보지만 먹지는 못한다. 보기는 봤어요. 그래 봤는데 밟혀 죽었습니다. 자기 병도 안 들었는데 왜 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수는 밟혀 죽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믿음, 내가 입술로 말하는 게 어떤 것이냐 이거죠. 환경을 보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할 때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그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성으로 내 믿음을 내가 취해야 됩니다. 내 음성으로 오늘도 취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